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9절에서 우리 46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합시다 라는 기도에 우리 오늘 제목 가지고요 함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조금 정신이 없으셨죠? 근데요, 정말 우리가 이번 한 주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참 부족하지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찬양을 했고, 또 특별하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나갔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의 집회가 있다는 거 정말 행복한 일이죠. 말씀 또 특별한 이 집회 가운데는 정말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께서 정말 많이 준비하셔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가족들이 별 반응이 없으면 음식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이 굉장히 허탈하죠. 여러분들 다 이제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렇죠? 기껏 먹을 음식들을 가족들 생각하면서 맛있게 먹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를 하는데 다들 밖에서 밥을 먹고 왔대요. 배 안 고프대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다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리죠. 화가 났어. 기껏 아침부터 시장 가서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준비를 해놨더니 가족들이 돌아왔는데 나 밥 먹었어요 엄마. 여보 나 오늘 배불러서 외식하고 왔어. 이것만큼 김 빠지는 일이 없죠. 똑같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날은 내가 첫날부터 작정해서 어린애부터 어린이들까지 작정해서 교회 모여서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주간은 정말 중요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이 나라도 정말 중요한 시간에 있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더 많이 지금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걸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지만이 이 나라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특별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또 치유 역사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간절히 원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표적과 기사는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그 교회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집회를 하지 않더라도 기도할 때 기도가 쌓일 때에 그냥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가도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가운데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집회를 앞에 놓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갈급합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갈급해져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과연 몇 퍼센트가 정말 집회를 놓고 이 간절함으로 사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하고 있을까 한번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어제 낮 설교에서 여러분 이 주도권을 내어주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죠. 주도권. 그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 받은 데서 끝나면 결코 안 됩니다.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해야 합니다. 로고스 기록된 말씀 선포된 그 쉐마가 말씀이 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레마로 와서 나에게 레마로 와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선포된 그 말씀이 내가 진정 주도권을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드렸던 마지막 기도의 부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해서요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를 우리가 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왜 이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하는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서 유혹에 빠진다는 의미는요, 어떤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다. 유혹에 빠지다. 내가 어떤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말씀의 영향권 안에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들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죄의 영향 안에 들어가서 마음을 뺏기고 낙심하고 실망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유혹, 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뭘 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집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음이 불타오를 수가 없고요. 그냥 세상에 빠져 그냥 일주일을 그냥 내가 분주한 삶을 살다가 어쩌다가 토요일 날 어쩌다가 그냥 주일이니까 앉아 있으면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끼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사느냐? 그냥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죄의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디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단절시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그냥 말씀도 읽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삶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원수 마귀는 이 집회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뺏고 관심사를 다른 데 둔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을 안 뺏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그 틈을 누가 비집고 들어옵니까? 원수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을 집어넣어서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읽지 않으니까 그 생각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은요 혼의 영향력이 더 왕성하게 되어서 모든 영적인 생활에 이 혼의 지배를 즉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나의 신앙 나의 일주일 동안의 영적인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니까 결국 내가 죄를 짓는데 내어줄 수밖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느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냥 일주일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은 말씀의 점령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면서 매일 십자가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제 치유 집회를 준비하고 있기에 더욱더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전체가 다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어서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해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집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음을 안 뺏기고요, 죄의 이 유혹에 안 빠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럼 이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겟세마네 기도는요, 순종의 기도입니다. 순종의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고난을 받기 전에 마지막 기도인 이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이 감정들을 예수님도 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먼저 42절에서 이야기했죠.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단순히 한글로 이게 해석된 이 말 가지고는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가볍게 아버지 뜻이거든 내가 이 십자가 지는 거 내가 안 지면 안 될까요? 이 정도 수준의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자신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보다 더 중요한 걸 알았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후반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셨듯이요, 우리도요 이 순종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어 하셨듯이 우리도 지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기도하지 못할 형편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집회 참석하지 못할 여러 가지 형편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님 자신의 뜻보다 더 우선되었던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형편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왜 직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또 하루를 더 왜 영양시켜 주셨을까요? 너를 위해서, 네가 더 많이 이 땅에서 노력해서 돈을 벌고 더 많은 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하루를 더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직장을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더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직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일터를 주신 것인데 우리는 아버지 뜻을 뒤로하고 그 속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많은 순종을 통해서요, 성경에서 많은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코 이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사정과 나의 환경이 하나님 뜻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결코 순종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보니까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요. 이처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내 삶이 다른 성도들보다 조금 형편이 낫다고 해서 내가 기도할 거리가 별로 없다고 해서 그 안일하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죄에게 틈을 안 주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순종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뜻을 꺾으시니까 여러분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힘을 더하더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튼튼하게 하다. 그 영혼을 더 강하게 하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너무나 잘 아시게 치열하게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더 힘을 더하게 하시고 더 그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앞에 보니까 여기에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 지금 얼마나 이 기도가 고민된 기도인가를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 내 잔을 옮겨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할 때 정말 예수님이 죽을 것 같은, 고민돼서 죽을 것 같은 마음에 이 힘듦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그냥 보통 예수님께서 사역을 나가시기 전에 하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이제 금요일부터 해야 하는데 오랫동안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고 우리 삶에 있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의 절망으로 그냥 쭉 살아가게 되면 그 환경은 절대 풀어지지 않죠. 우리는 치열하게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계신 예수님께 천사가 나타나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걸 돕는 것처럼 기도하면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길을 도우시고 우리를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고난의 잔을 옮겨지기를 원하셨지만 아버지 뜻이 자신의 안위보다 더 중요하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는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겨낸 힘을 주셨습니다. 내 삶과 내 환경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뜻이기에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내 모든 삶을 이번 집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 개인의 삶이 내 개인의 안위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특별한 날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가 이번 집회에 집중해서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앓고 있던 이 질병과 이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방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참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풀어지느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치유는요. 그 사람이 갈급함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의 상황들을 피해달라고 내 뜻을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아버지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는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는요, 말씀 여기까지 제가 전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좀 부르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순종해서 이 첫날 집회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형편들이 있어요. 사업들이 있어요. 바빠요. 예? 갑자기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겨요. 이런 것에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뺏겨서 참선을 못한단 말이죠. 지금까지 교회 집회가 그렇게 흘러왔단 말입니다. 첫날 뜨뜻미지근하고 둘째 날 조금 하고 마지막 날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에 오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앉아있고, 그렇게 해서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큰 역사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병정자가 낫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원함이 있다면 우리는 이 내 뜻을 꺾는 이 순종의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져서 첫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뜨겁게 부르짖는 그 기도가 준비되어야지만이 그 우리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역사가 만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망하는 곳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병든 자들 그 자리에서 기도하니까 뻘떡뻘떡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구 한쪽에서는 왜? 대한민국은 지금 아쉽게도 불이 많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 불이 타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정말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서 살기 좋은 이 나라가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때, 특별히 이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이 집회하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뭘로 땅에 살아갑니까? 이 땅은 원수 마귀가 세상 임금도로 살고 있는데, 믿음의 청년이 나가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들이 결코 가만둘까요?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든지 그들을 좌절시키든지 항상 틈을 노리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그들이 무엇으로 버티겠습니까? 젊음으로 버틴다고요. 결코 젊음으로 이겨나올 수 있는 만만한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닙니다. 일례로 이 지금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 점점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이 신용카드로 다 결제되는, 점점 현금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보십시오. 그렇죠? 키오스크에서 뭐로만 주문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만 주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디지털 화폐가, 모든 경제활동이 디지털 화폐로 전환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적거리가 생겼을 때에 모든 경제권을 통제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카드를 그냥 어느 카드사에서 통제해버리면 여러분들 마트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신용카드로만 결제되는 그런 시스템이 자꾸만 더 많이 구축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머지않아 단일국을 세울 텐데 그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때에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만 경쟁을 준다면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미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기사가 나오고 있고 점점 현금이 사라지고 있는
그때를 살고 있는 이때, 즉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이때 왜 그것을 알면서 그게 너무 편하다. 예. 젊은 사람들은 그게 너무 편하다. 내가 귀찮게 지갑을 안 가져가도 되고 따로 결제는 안 해도 되고 내 모든 스마트폰 안에서 다 결제가 이루어지니까 참 편안한 세상이다. 그거 속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머지않아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모든 통제권을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젊은이들이 더 많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이 청년들, 이 중고등부들, 어린이들도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순종의 기도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